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배 속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입니다. 신명기 34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부터 12절 말씀. 신명기 34장 9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네, 오늘 신명기 34장은 신명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1절부터 4절은 모세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느보산 비스가 꼭대기의 그 정상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차지할 땅을 바라보며 모세는 죽습니다. 모세의 시신도 끝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에 묻혀 있는지도 모른 채 모압 땅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은 모세의 장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무덤은 일부러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묻힌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무덤 숭배에 대한 일말의 가능성도 남기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명기 34장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죽음을 기록한 것으로 대다수의 이 보수신학자들은요, 여호수아가 이 34장의 내용들을 기록한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모세의 시신을 마귀가 탐냈다는 기록이 신약성경 유다서 1장 3절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것은 천사 미가엘이 하나님의 주권과 판결에 모든 것을 맡긴다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기 위해서 모세의 시체에 대한 사건이 인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은 이 모압 땅에서 30일간 그를 애도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2절의 내용을 보면 모세의 업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성경은 그를 특별한 선지자요 지도자였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또 하나님의 큰 이적과 기사를 나타낸 자로서 지금도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장 9절에 보면. 근데 이 지혜의 영은 지혜의 영에서 이 지혜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제 호크마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통찰력과 분별력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영은 루아흐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지혜의 영이 충만하다는 그 표현은 하나님의 지혜가 한 사람을 온전히 채워서 그를 인도하고 가르친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죠. 그리고 또 잠언 8장에 보면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하나님의 창조와 인도하심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지혜가 단순한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성경에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잠언서 1장 7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이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깨달음이 바로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라는 개념은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나타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죠. 따라서 지혜의 영이 충만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깨달음이 한 사람에게 가득하여 그를 올바른 길로 이끄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위대한 지도자로서 뽑히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그 사명을 받지 않으려고 애썼다는 부분은 흥미로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12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적혀 있는데요. 모세의 일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 그리고 둘째는 미디안 목자로서의 삶, 그리고 셋째는 이스라엘 지도자로서의 삶입니다. 모세는 극과 극을 체험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마디마디마다 그 바뀌어지는, 그 전환되어지는 그 마디마다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려 애쓴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마디마디마다 그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그의 마지막 삶이 그랬습니다. 그가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했죠.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했다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가 다시는 말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꾸중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나오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완수한 칭찬받기에 마땅한 지도자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사람은 마지막이 좋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알려진 많은 지도자들 중에 그들의 말년이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가장 총애하던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기도 했고, 솔로몬은 최고의 왕국으로 하나님의 이 나라를 확장하고 또 나라 자체도 굉장한 황금기를 맞아서 나라가 가장 번성한 그런 황금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은요, 많은 이 왕비들과 그 우상숭배 속에서 나라가 그 후에 급격하게 고통받는, 그리고 나라가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처음에는 흔들리고 불순종하는 듯 해도 결국 끝에서는 완전한 말씀으로의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이 왕제사장 선지자의 이 삼중직이 정착되기 이전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으로서 그리고 또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이제 아론의 가문이 감당했죠. 모세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음성과 그 명령을 분명히 듣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말씀 중심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모세는 중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멸망시키려 하실 때도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멸망하는 것을 몇 번이고 막았죠. 송아지 우상 그 사건 때도 그랬고 12명의 정탐꾼 보고 후에도 그래서 불신앙할 때도 그랬고요. 고스비 사건으로 인해서 음란과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멸망을 막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리고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은 뭐냐?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기도는요,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직장에 선교사로서 내가 그 영혼들을 책임지는 선교사로서 직장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요. 또 자녀들을 놓고 자녀들을 위한 책임자로서 늘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명을 이을 제자를 잘 세워야 합니다. 어떤 이 악한 지도자, 우둔한 지도자는요, 나중에 자신의 훗날을 염두에 두고 자신을 잘 지원해주고 자신을 도와줄 지도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도자가 아니죠. 어떤 이는요, 자신의 유익과 관련된 인물을 세우려고 무리한 일을 꾸미려다가 말미에 추악한 최후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는 하나님이 지명하신 지도자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위해 세우신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아서 다음 세대의 언약을 있게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명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맡을 때부터 제자로 이 사역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해야 돼요. 그래야 무리 없이 주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요, 제자 사역이고 후대 사역이 전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자와 후대를 세우지 않는다면 그 사역은요, 얼마 안 가서 중단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세 가지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의 공통적인 부분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이 사명을
하냐라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순수하게 감당하느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구는 주인에 따라 그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나의 능력은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세 가지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말씀으로서의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두 번째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명을 이을 제자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모세가 온전히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지도자와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